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참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셨다. 너희가 칼이나 너희가 전략이 있어서 이와 같이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사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자신의 이 데라의 모습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 가운데 놓여 있으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한 것이다라는 것을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 역시 우상의 것들을 섬기던 이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또 이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분명한 주의 뜻을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들로 올라가 보면 결국 너희도 믿지 아니하던 이런 가정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냐,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요,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이제 그의 후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거나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이르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애굽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건진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때에 이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신 사건이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지략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한 강한 나라였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모습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이와 같이 악한 대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죄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애굽의 이 종살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자력으로 탈출할 방법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무기력하게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던 존재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연약한 존재들,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지킬 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애굽과 같은 영적 애굽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길이 없고 방도가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망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내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길이 없고 승리할 방도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로 인하여 길이 열리고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아버지로 인하여 이와 같이 영원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의 분명한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시인하며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삶, 그렇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들을 계속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여 주시고요, 덥다고 춥다고 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하여 주냐고, 지겹다고, 반복적인 게 싫다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것과 겸하여 살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강조하여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말씀 말미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새 땅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런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수고하여 거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어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급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인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게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또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각자에게 다 주신의 은혜는 다르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한 파송되어져 삶을 살아갈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불평과 원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악한 행동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